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은총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 사는 게 즐거우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이종순 집사님은 뭐가 요새 이렇게 즐거우세요? 계절이 너무 좋아요. 계절이 너무 좋으세요? 네. 계절이 좋으시고, 손 안 드신 분들은 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드세요? 네. 걱정거리가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걱정과 근심을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바꿀 때, 그럴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짐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능으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풍성하게 즐긴다는 게 뭐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연극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사복음서 중에서 어느 복음서가 제일 좋을까요? 당연히 제가 지금 이렇게 물었으면 마가복음 해야 되는 거죠. 상식이 있으면 우리 마가복음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우리가 크로니컬,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좀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골고다 그 언덕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쭉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마가복음 본문은 이 골고다 십자가에 이르는 길을 쭉 따라서 예수님이 가는 그 형태로 이것을 읽으면 마가복음을 쭉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야 했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의 여러 가지 귀한 말씀 중에서도 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8장과 9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8장 한번 읽어보시고 9장 읽어보시고 오늘 10장 본문이죠. 10장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십자가 지는 그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10장이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에 대한 마지막 3번째 예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그걸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3번의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8장에서는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얘기하던데,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그건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는 얘기가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9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제자들이 다툼해요. 서로 무슨 얘기를 하나 예수님 궁금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나에게 영접하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를 오게 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큰 자에 대한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0장 본문이 마지막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큰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 그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를 좀 함께 해주세요라는 그 부탁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듯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정말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가야 될 길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이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그 길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좀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죠. 선생님, 35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좀 예수님이 다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치 대통령 선거할 때 열심히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보호는사라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이렇게 자리 하나씩 주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따랐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도 좀 한 자리씩 앉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두 제자가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가야 될 길,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을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금 묻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부연을 더 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고통의 잔 그리고 고통의 세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잔과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묻죠, 다시금.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너희 제자들, 나를 따른 너희들이 나와 함께 연합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듯 너희도 나를 본받아 나와 함께 연합해서 내가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의미를 알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께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 길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야 하는 길과 제자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길이 분명히 다른 것임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마시는 잔과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자신 있게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쫓아가지 못했죠. 그 당시에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마셨던 이 고통의 잔과 이 고통의 세례를 너희도 받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그 섬김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 우리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 당시에 예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섬김에 대한 분명한 기본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이웃을 섬기고 세상의 모든 사람 피조물들을 섬겼듯이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웃을 섬기기 위한 세 가지 기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5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아닌 자기 이기심을 쫓아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섬기는 삶이 힘들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에게 풍요함을 가져줄 수 있고 우리 이기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내게 당장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풍성한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삶은 예수님이 갔던 삶과 반대되는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물고 먹는, 물어 뜯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정말 잘 섬기기 위한 그 기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전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했죠. 근데 그 자유함이 어떠한 자유함인가?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함을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몸소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 섬김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주게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우리가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이웃을 향한 미움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에 대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게 되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러한 섬김은 우리가 지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시금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능력의 체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의 삶들이 날마다 있으시죠? 아멘. 네. 그것을 우리가 꼭 신앙인으로서 경험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날씨 얘기를 했지만 이 날씨라는 것, 오늘 파란 이런 날씨 주셔서 좋고 또 비 올 때는 비 오는 날씨 주셔서 좋고 먹구름이 끼었을 때는 먹구름이 낀 날씨 때문에 좋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항상 내가 놓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체험이 섬김의 앞심에 있어서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섬김이 아니면 결국에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이웃을 향한 섬김의 그 말미에는 이웃을 향한 원망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둘째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중반부로 이렇게 말하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자유로 우리 삶의 방종의 기회로 그것을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 이기심을 경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가 써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놓고 보면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걸 내가 낭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나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죠. 하지만 다른 타인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엄청난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누릴 세속적인 그러한 열망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정말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그 고통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본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서로 물고 먹는 그러한 정글과 같은 곳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나를 위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것이 전체 나를 망하게 하고 전체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탤런트와 열정이라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다른 타인과 이웃을 향한 그 시각으로 더 날마다 커져갈 수 있는 내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웃을 섬기는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5장 14절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서번트와 슬레이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죠. 사랑,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누구를 돕고 무엇인가를 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라는 그러한 진실함이 없는 그 행위와 섬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잘 섬기는 것보다는 무엇 때문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는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이죠. 억지로 하면 금방 실증나고 금방 화나고 짜증나죠. 근데 내가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힘들어도 그거 감당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안에 진실된 사랑이 있으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동기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거기에 진실함이 있는지, 그리고 감사함이 있는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 감사함이 없이, 진실함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것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그것은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안 되고 또 누구에게도 유익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보면 이 두 명의 제자들, 이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본문에 보게 되면 좋아했습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열받았습니까? 열받았습니다. 아니, 왜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열받았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해서 자기들이 누려야 될 그 자리를 이 둘이 먼저 꿰찰 것 같으니까 열받은 거죠. 우리가 누려야 될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누리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마음도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헌신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고자 했던 그 마음에 있어서 지금 이때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 제자들의 마음은 다 동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동기로 이웃을 섬깁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그 다른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좀 요약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들이 자주 하는 거짓된 말과 약속과는 다른 주님의 진실한 약속입니다. 저도 제 입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옳지 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실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인간은 항상 높은 자리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더 위선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처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과 희생의 본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된다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섬김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